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거룩한 품에서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이 한 형제 자매이며 한 공동체임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앞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세상이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메시지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본문 메시지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관이 서로 다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루빨리 예수님이 헤롯의 권위에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의 권위에 입성하셔서 세상을 다스려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통치자들과 같이 피라미드 사회의 가장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려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왕권의 재건 메시아의 도래라고 아마 침례자 요한은 해석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자 요한은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곧 있으면 그 옥에서 침례자 요한은 찬수형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빨리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옥중에서 빼내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뜻을 다윗 왕권처럼 건축하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본 것, 분명하게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즉, 본 것과 듣는 것이 일치한 예수님의 일들, 그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침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관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처럼 왕위에 올라 온 세상을 호령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된 사역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권세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진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실로암 묵가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유대 종교 법에 의하면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의 조상의 죄거나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던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창조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삶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은유와 비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가장 클라이막스는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의 종교법은 이런 장애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밖에서 분리된 사람들, 성문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성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벽의 요새가 높고 건장할수록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반면에 성 밖에 내몰린 사람들은 언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침략자들의 위협과 맹수들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 밖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바로 영문 밖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가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성문 밖에 버려진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간들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쫓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헤롯의 권세의 로마 황제의 권세의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 밖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 나가신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문 밖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문을 말씀으로 대면해 갈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먼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갈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성문 밖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받고 하루 종일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항해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항해자의 삶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2주에 걸쳐 나눴지만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대 자신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질문해요.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조상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많은 고대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죄를 가지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 현대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 내몰고 죄인이라는 손가락질로 낙인을 찍어요. 하지만 모든 세계,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 유대 전통과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제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마치 통일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티끌들 그 아드마에게 선포해서 아담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놓으셨던 것처럼 이 버려진 사람에게 진흙을 이기셔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눈에 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 종교적, 당시의 유대 종교적인 사상과 사고는 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토기장이가 되셔서 이 사람의 눈을 온전케 하신 이유는 이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눈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의 눈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있는 거룩함들을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잖아요. 거울. 거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느낍니까? 예전에 한 성도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자기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 전에 절대로 나가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 예쁘게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화장이 깔끔하게 돼야지만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대요.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면 화장으로 이렇게 덧입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그 거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때론 내 눈이 멀어도, 때론 내가 듣지 못해도, 때론 내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딸들이 멋지게 꾸며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분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자신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와서 이 사람을 신문하며 비판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삶에서, 가난한 삶에서 완전히 이제 끝이 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다른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에 가려운데,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탄압과 손가락질들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이날은 분명히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법보다 먼저 사람인데 법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위협해 갑니다. 화가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분은 오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뼈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여태까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같은 일을 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분을 하시니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화를 내며 그의 부모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신의 아들의 눈을 고쳤는가? 그 부모는 종교의 두려움,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억압받고 쫓겨날 두려움으로 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그 권세 권력에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정한 부모죠. 이분의 삶은 진 밖에서도 버림받았지만 또한 부모에게 또한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고쳐놨더니 종교의 법과 당신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더 깊은 성문 밖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완전 끝자락, 완전히 버림받은 그 끝자락에 예수님은 더 깊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보좌를 다 버리고 예수님은 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당시의 위대한 권력자들과 왕의 자리에 그 호화롭게 태어난 왕자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구유에, 가축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누려 끊임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은 오늘 성문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간 이분의 가장 그 삶의 끝자리에 찾아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세밀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 곁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유대 종교의 세상에 버림받은 이분은 오히려 그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메시지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교만과 여러 가지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 속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지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예수와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히 모세 시대 때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기능에는 아주 중요한 세 기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막들의 그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에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할 대속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제물의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태워질 때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 때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현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성소의 그런 깊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관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뒤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에봇을 입던 제사장이 그 아름다운 에봇을 벗어 던지고 세마포를 입고 방울과 실을 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거룩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죄나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았을 때 성소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성소의 휘정들이 다 찢어졌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사라져서 없어진 역사가 아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난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가난함, 예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의 가난함,
오늘 그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 봅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한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하소서라고 그렇게 거룩한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 분의 그 기도를 본받읍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실로암 물가에 이 가난한 분의 삶을 본받읍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제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거룩함과 이끄심으로 보호받아서 오늘 예수님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예배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음성 하나로 하나님 모든 것이 족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저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세상의 물질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난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진심으로 죄인들을 찾아 항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 항해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